서신서, 일반 서신서, 바울 서신서, 보통과 23과. 1세기경의 그리스도와 로마의 우상 숭배와 비교적 비교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현저히 달랐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원리에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기독교는, 성경은 도덕 중에서 도덕이다. 다른 그 교수가 말할 때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도덕 중에 도덕이에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교훈하기 위해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편지나 후서입니다. 본장에서는 21편의 서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14권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7편의 서신서는 일반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4명의 저자 이름이 제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그 서신을 수신하는 교회의 이름이나 개인의 이름으로 서신의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서신들은 가르치는 교훈은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4편은 개인에게 쓴 것이고 8편은 특정한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들을 빌레몬서와 같이 개인적으로 색채가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와 같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 설명한 대단히 교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서신서들은 당시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칭찬하는 편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서신은 매우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파악하는데 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설교식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거나 제가 할 때 보면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써요. 칭찬도 할 때는 해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쓴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에서 시작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웠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 행위 또 혹은 공적
때문이 아니라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바로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나머지 5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입니다. 즉 후자는 기독교의 윤리에 관련된 것이고 전자는 기독교 교율에 관계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즉 교인들이 분열, 근친, 상간, 형제끼리 송사하는 일, 결혼 문제, 성령의 은사, 또 부활에 대한 논쟁들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대해서 단호하지만 애정 어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앞서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그의 같은 문제가 다소간 올바르게 해결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현금에 대해서 열거하였으면 가난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신약 성경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돌봐줄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좀 더 첨가한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모세 율법을 속박의 그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이라고 교훈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4절은 이 점을 간단히 요약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또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이 점을 또 그리스도인들도 은혜에서 떨어지고 타락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서신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 관계를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비판적인 문장이 거의 없고 매우 부드러운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장은 특히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 위대하심의 교회 머리가 되심을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가 이렇게 자꾸 분열된 것을 원치 않고 하나가 되기를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잘못 알고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바로잡아 줄 필요성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 하니까 금방 재림한 것 같이 이거 믿고 일도 안 하고 난리를 한번 적긴 적 있죠. 10월 28일에 휴거를 해갖고. 또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 디도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파송한 두 젊은 지도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들에서는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어떻게 장로를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서신은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 바울이 개종시킨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도망친 하인을 대신하여서 그 주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주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이 대해 주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이름은 어디서고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바울에 대해서 서신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즉 옛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약으로 대체했으며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우월하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일반 서신서는 야고보서 이 서신은 아마도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흩어진 12지파가 보낸 그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혀를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고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전서후서는 베드로전서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본 서신의 제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 대해서 주의 날 도적같이 오리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워 불이 붙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에 드러나리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이 서신들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랑이 그 요한 1서의 아주 중심 주제다 그 소리입니다.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44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 서신은 택한 시몬 입은 부녀에게 쓴 편지인데 우리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에서는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고 9절에 경고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내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 책의 저자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짓 교사를 경고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책을 전부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말도 바르게 해라 한다든가 이래서 윤리와 도덕의 전부가 이런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오전에 말씀 통해서 버득히 부자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니까 농사 지은 것마다 잘 돼 있어. 내가 시골에서 해봤으니 그지 그냥 착실하게 밭에 가서 곡식들도 풀도 뽑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하면서 흙이 좀 모자란 데는 흙을 좀 퍼다가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밭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나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린 적이었을 때부터 많은 경험을 쌓아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강다상에 서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체험담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는가도 모르겠어. 그러면 24과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 교의 권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마지막 부분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라.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그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 본장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경을 가근하지 말라는 경고의 담을 요한계시록과 기독교의 권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이 책은 신약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언서랍니다. 때때로
묵시록이라고도 부르는 이 책은 요한이 썼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의 그 말년에는 소아시아의 터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반모섬의 유배당에서 갔을 때에 거기서 쓴 책이라고 쓰입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 소아시아에 있던 주님의 7교회에서 보낸 것입니다. 이들 7교회 중에 2교회는 매우 칭찬을 드렸고 2교회는 매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3교회는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요한이 주의 날에 본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이 날이라 주의 첫날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마 성경의 어떤 책도 이렇게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책에 나온 수많은 사물과 상징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책은 연구하는 데는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또 대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즉 요한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책의 매우 상징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의 기록은 문자적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예언서는 다릅니다. 예언을 들면 여기에 나오는 7촛대는 이 책을 수신서들이 7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환상의 해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오히려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난해한 구절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을 내리는 신학자나 대부분 그 시간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교는 청중들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혼란을 주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들으면 혼란이 와요. 그리고 그런 해석에서 잘못 해석한 그런 사람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22장까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공과의 마지막 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제 기록된 성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 1900년 전에 완성됐지만 책 중에 책인 이 책이 연약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권위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교인들이 신약 성경을
권위 있는 체계로 인정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계명들을 오늘날에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분열의 원인은 권위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위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이 권위라고 어기면서도 어떤 성문화된 교리로 때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의 믿음과 실행이 유일한 권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위 이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변화하신 산 위에 계실 때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럽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고 놀란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이와 같이 권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서 모범을 받는 사도들의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그들을 모든 진로로 인도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와 같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가르쳤으며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들은 권면과 가르침은 예수님의 권위니까 가르침과 부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들의 이런 권위가 아니라 사도들한테 권위를 주고 능력을 주셨어요. 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 오늘날의 예수님도 사도들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이 세상에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말씀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권위 있지 우리가 기존으로 삼아야 할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 것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이와 같은 가르침의 변경을 가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또 다른 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또 혹 하늘에 높은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변경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잘못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함으로써 그것들을 왜곡시키는 것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내쳐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니라고 요한2서 1장 9절에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성경의 명령이나 교훈을 본질을 오늘날 21세기에 맞춰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대가 아무리 유행하고 변해도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이 시대에 맞춰서 변경시켜서 설교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시대에 침수로 행했던 세례를 방법을 약식 물뿌림으로써 변경하는 것 등은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조, 교리 혹은 신앙, 고백 등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신경. 이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신조. 어느 교회에서 보면은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따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인간이 만든 법에는 따를 필요가 없다고 소리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혹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권위로 받아들인다면은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그 소리입니다. 이와 같은 신조 교리를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는 바로 이 서신의 성경과 일치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음 그 세 장에서는 걸쳐 우리는 신약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1세기의 초대교회가 어떠했으며 오늘날의 그 교회는 어떠했어야만 하는지를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순전한 원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